계속해서 출애굽 강해 말씀 듣는데 오늘은 여호와는 용사시니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 모세의 노래죠. 1절부터 18절까지가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모세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가 있죠.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죠. 누이인데 동생이죠. 누나인지 잘 헤매입니다. 근데 아마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모세의 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히브리식 이름인데 예수님 시대는 마리아라 불렸어요. 마리아가 미리암입니다. 메리라고나 영어로는 메리. 바로 이 존과 메리는 항상 유명하죠. 하여튼 마리아의 어떤 선조격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모세의 누이로 되고 있는데 그 미리암의 찬양이죠. 21절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 기병이죠. 말과 말탄자 그 기병을 바다에 던지셨다. 이건 뭐 앞에 있는 그 모세의 노래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첫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다르게 좀 봅니다. 뭐가 먼저일까? 그럴 때 미리암의 노래가 먼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막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이 났는데 모세처럼 이렇게 막 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길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말탄자들 그냥 순식간에 바다에 던지셨군요. 하나님 용사십니다. 아마 이런 찬양을 계속했을 겁니다. 이 찬양이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찬송입니다. 최초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뭐 있지만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자기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최초의 찬양, 그래서 가장 오래된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과 그 말탄자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지셨다. 이렇게 좀 찬양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미리암하고 물론 이제 모세의 찬양에서 미리암이 화답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장면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보통 지금 이제 미리암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서정적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죠. 소고를 치면서 여인네들이 전부 막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죠. 싸우고 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환영하면서 부르는 어떻게 보면 환영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막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싸우러 가잖아요. 저기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여인들이 그 성문 밖으로 막 나가죠. 막 나가면서 그들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하면서 부르는 승리의 노래일 것이다 라고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신앙은 사람이 싸워서 이겼든지 기적으로 이겼든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니까 인간에 대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렇게까지 갈 수는 있죠. 그런 승리를 주신, 우리 인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인간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항상 모든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가장 오래된 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목가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막 개인이 만났던 하나님도 아니었고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어떤 막 침묵 속에서 만난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어요. 싸움꾼. 아주 싸움 잘하신 하나님, 그 용사이신 하나님,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하는데 그건 1대1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물론 만났죠. 모세 하나님은 그것도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체험한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났던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그 용사이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각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각인. 그 병아리가 처음 본 거, 그거에 끌리고 그 행동을 쫓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동물의 행동인데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 누구였냐 이겁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사랑과 여러 가지 이제 율법, 말씀 기타 퍼져나가지만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하나님.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정말 용사였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가장 막강한 군대입니다. 엄청난 군대죠.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하던 군대였고 거기에 철병거들, 기병이라고 나와 있죠. 뭐 기병은 오늘날 뭐 전차 탱크에 비할 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애굽의 선발대 600승의 기병이 막 쫓아옵니다. 뒤에는 뭐 다른 모든 병거들이 다 쫓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코너에 몰렸고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뒤로 가더니 이스라엘 막 그 보호를 하죠. 막 영화의 한 장면은 막 거기 막 불꽃이 튀면서 조금 접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사이 동풍을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죠. 이제 그 길을 쫓아가 애굽이 막 쫓아옵니다.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병거 바퀴를 이렇게 아주 부서뜨려 가지고 움직이지 잘 못하도록 해가지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쫓아가기 못하고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이제 바닷물이 합쳐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관중일 뿐입니다. 관중이에요.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삼국지에서 장판기에서 조자룡이 막 일진 막 칼을 휘둘러대면서 혼자 막 싸우고 사람들 막 구경, 오, 저 대단하듯이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가지고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신 장면 눈으로 너무 확연히 똑똑하게 목격한 거죠. 거기서 나온 게 3절의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입니다. 그 찬양. 그 능한 용사진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이 어떤 원초적 경험, 그리고 또 당시 중근동에서 항상 중요한 어떤 전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항상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고, 실제 모든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고 아니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이 철저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게 있죠.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거죠. 언약궤.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언약궤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앞에 물론 이제 최전선 아니지만 제일 앞에 가장 중앙 앞에 있습니다. 언약궤에 가는 방향을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다 사면에 포진해가지고 이렇게 전진해 가고 있는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건넜던 게 법궤입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는 여호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발로 물을 딱 밟는 순간에 물이 그쳤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들어가서도 그 제일 앞서갔던 게 제사장들입니다.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함께 하시고 전쟁에 가장 앞서서 싸우신다는 그런 하나의 그들의 신앙 고백이고 또 상징이고 또 실제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뭐냐면 법궤가 갑니다. 법궤가 가가지고 이제 전선이 딱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유추해보면 이렇게 유추합니다. 그 제사장들 법궤를 메고 가요. 전쟁터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어 오면서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쿰마 야훼입니다. 쿰마 야훼. 야훼여 일어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뿔떡 들면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런 전쟁이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가 있던 거죠. 이걸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그냥 약탈 전쟁, 정복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전쟁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뭐 우리 결사항전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들의 어떤 성결의 표현이랄지 우리들의 마음의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금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금식을 명령하죠. 그래서 전 군대가 그러니까 밥 굶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멍청하게 우리는 멍청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면서 왔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금요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성적인 뭐 이런 거랄지 여러 가지 부정한 거를 철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피봤던 게 다윗이었죠.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한가하게 궁중에 있다가 그 바세바라는 여인에게 혹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제 발각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을 불러요. 우리아를.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너 가 동침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아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여호와께서 싸우시는데 내가 부정하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결국 다윗의 계획이 실패하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걸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어떤 용사로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 정도 대단했던 거고,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개혁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 일 중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면서 물리쳐 주십시오. 승리케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근데 만군이 1만 만자의 군사군자입니다. 군사군자.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이랄 때 여러 가지 의미인데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 가지면 좋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 앞에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총사령관을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군대가 다해지고 하나님 뜻을 다 그렇게 따르는데 마치 그 총사령관 대신 그 여호와 앞에서 막 사열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어느 때는 그게 천사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역시 그 하나님은 싸우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싸웠던 거죠. 다윗이 싸우는데 그냥 싸운 거 아닙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골리앗은 엄청나게 키가 거의 2m 50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크기의 소유자고, 뭐 다윗은 작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총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 싸운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고 결국 거기서 승리가 주어졌던 것이죠. 이 용사이신 하나님.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략도 필요 없어요.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니까 전략도 필요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여호사밧 왕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왕 때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백성들을 무너지는 그 모습을 그냥 보았듯이 니네 싸울 거 없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거해가지고 어떻게 전술을 펴냐면, 물론 전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싸우러 가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가 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 거, 찬양을 하면서 막 나가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뒤쫓아가는 겁니다. 거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성가대복을 입히고, 이렇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 복병이 누군지 몰라요. 천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자중질환을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성가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했어요. 성가대가 뭘 했느냐?
앞서가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이나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가대가 앞서가면서 사실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저는 설교할 것도 없는 거죠, 이제. 오늘 같은 찬양을 하고 나면은, 그걸로 우리 마음 가운데 승리의 확신들,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서 그냥 어느 때는 우리는 안 싸우고 성가대만 보내겠다면 이제 지죠. 이게 뭘 뜻하느냐 이거예요. 뭘 뜻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할 때 이긴다는 겁니다. 싸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지. 저기 기적이 나타났느니, 전술을 썼느니, 안 썼느니,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도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전략 전술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건 뭐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승리하셨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막힌 전략을 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한다. 이거였던 거죠. 여러분, 그 초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었고,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참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 난관들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이제 돌아오게 돼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약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너희들 심판의 어떤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돌아올 때가 됐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돌아오게 된 원인 중 결정적 원인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럽혀진 나의 이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쪽팔린다 이겁니다. 쪽팔린다 이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망한 거죠. 망한 거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힘이 있는 거야? 정말 힘이 있는 거야? 능력이 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더럽혀진 내 이름이고 쪽팔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부터 이렇게 해방시키는데 뭐예요? 내가 약하지 않음을 보여줄게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보게 해주겠는데. 너, 나 함부로 대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핫바리처럼 취급했는데 핫바리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용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바벨론 해방되게 된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좀 제가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자존심. 그래서 하나님, 이거에서 좀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망하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영광의 당신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편의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시편에 저희는 정말 연약하고 저희는 정말 보잘것없고 저희는 죄 투성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려고 하죠. 버리려고 하니까 심판하고 이제 내가 다른 민족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성을 붙잡고 다시 간청을 하죠. 여기서 이 백성 버리면은 세상 모든 민족이 당신 욕합니다. 능력 없어서 버렸다고.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안 되겠다. 다시 걷어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 그 이름에 호소하는 기도.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잘난 거 없습니다. 내 잘난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자녀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녀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나를 크리스찬이라 부릅니다. 나를 신앙인이라 부릅니다.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 체면 구기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야 당신의 체면도 섭니다. 이거죠. 좀 이기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당신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가 참으로 강력한 기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그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갈수록 위축돼 가죠. 또 하여튼 사건 사고마다 안 걸리는 게 없고 아주 처참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들 무슨 개혁 조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세웠는데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인의 집단으로서 이렇게 세웠는데 이들이 망하면 하나님 망신이거든. 하나님 망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 이겁니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죠? 근데 이게 무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심판일 수도 있고 뭔가 정말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겁니다. 내 이름 망치게 하는 거다 가만 안 두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갖습니다. 왜 소망을 갖느냐 하면은 세상 역사를 만드신 분,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지 않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땅이 완전히 부정의와 아주 무질서와 반생명과 폭력으로 완전히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당신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 당신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의와 하나님께서 진리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거룩함이고 또 여호와의 용사이신 하나님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이름값을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고 그들의 고백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좀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내일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싸우는 거죠.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하도 능력의 소유자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쳐들어왔습니다. 엘리사를 잡아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겠구나. 왔는데 그래서 이제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람의 대군대가 이렇게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보니까 난리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우리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군대가 뭐가 많습니까? 저기는 지금 아람의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 천군천사죠. 천군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눈이 열려서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의 대군이 있는데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절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승리했어요. 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용사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엘리사와 그 종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십자가 갖고 외롭고 아주 고단한 길을 혼자 걸어가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12영이나 더 되는 12사단입니다. 사단이 된 천군천사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죠? 든든함이 있어요. 든든함이. 용사이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언제든 지켜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가신 길이 아니고 그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만 아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에 하나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 시대에 교황권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했고 또 교황과 같이 그 정치 권력이라는 게 언제든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 루터가 불렀던 찬양이 있고 루터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승리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주는 강한 성이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이죠. 2절이 이 내용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죠? 날 대신해 싸우는 장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다 이거죠. 누가 이 사람을 이기겠느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부터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순교의 길이랄지 그 어떤 난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게 어떤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나 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분, 내 난관을 뚫고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여러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물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건 좀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내 욕심이 아니고 만약에 내 욕심대로 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하면 화입니다. 화. 나중에 더 큰 어떤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링컨의 이 고백이 참 좋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싸우고 있었어요. 북군이 조금 초창기엔 열세했습니다. 열세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를 편들어주시고 누구를 위해 싸워주세요? 우리 하나님 편의 선자들,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용사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붙잡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용사이신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싸우신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손을 봤던 겁니다. 그 강한 손, 능력의 손, 계속 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게 여기 보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이 통과했고 그 다음에 애굽은 거기에 완전히 몰살을 당했죠. 하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만 가지 않고 우주적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주적 사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표현들 있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제어하시고 통제하시고 바다를 통해서 모든 흑암들을 어둠의 세력들을 정리하시고 또 오히려 바다를 통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정도가 아니고 이를 통해서 우주의 참다운 통치자가 누군가 참다운 창조주가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해석했던 하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애굽의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과 10절인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 라합, 용은 굉장히 신화적인 인물이죠. 나중에 뭐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애굽을 무찌르신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합과 용을 점이시고 찌르신 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거냐? 하나 역사적 실체지만 뭐죠? 애굽의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었던 거죠. 혼돈의 세력, 이런 악의 세력이 있는 거고, 악의 세력이 애굽을 이용해 가지고 악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애굽을 혼내심으로써, 이 악의 실체인 애굽을 혼내심으로써 결국 뭐요? 이 악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자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이 애굽에서의 이 사건은 이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단순히 애굽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또 어둠의 세력들이 막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시는 전쟁까지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애굽은 굴욕적인 압제와 불경건한 착취, 억압적인 통치 등의 형태를 갖고서 나타나는 모든 악을 상징한다. 맞습니다, 이게. 애굽은 뭐냐? 단순히 그냥 애굽의 바로 나쁜 놈, 한 놈, 그게 아니고 바로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는 굴욕적인 압제, 불경건한 착취, 억압적인 통치, 우리가 반생명이라고 자꾸 규정 짓고 있는 그 모든 악을 상징하는 그런 거다. 이런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죠. 이제 바벨론 땅이 애굽이 된 겁니다. 바벨론 땅이 애굽이 된 거고, 이 바벨론 땅의 주인이 뭐죠? 바로처럼 뭐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출급해야 될 하나의 그런 땅이 되었던 것이죠. 반생명적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억압하고 반인간적인 폭력적인 문화가 지금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혼돈을 극복하고 정의를 회복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 능력을 보였던 그 하나님, 이제 바벨론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바벨의 능력을 보였던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역사 순간순간에, 우리 인생 순간순간에 모든 혼돈이 극성할 때, 모든 악이 극성할 때 용사로서 나오셔가지고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무슨 정점이죠.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전쟁이죠. 마지막 전쟁에서 뭐죠? 그 악들이 가장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정말 대적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시면서 뭐죠? 그 악한 자들을 완전히 다 침멸하게 되는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 순간순간에는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 작은 전쟁들은 그냥 작은 전쟁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작은 전쟁을 내가 이겼다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악이 그 작은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휘어잡고 우리를 이렇게 악을 극성케 하는 그런 게 있죠. 그것과 어떻게 보면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1장 2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구절인데, 창세기 1장 2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읽냐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자연과학적인 눈으로만 읽으면 오도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 자연과학의 눈이 없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은 뭐예요? 역사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그들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읽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뭔 혼돈의 물질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뭔가 빅뱅에서 세상이 창조되고 그런 거 읽은 거 아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건 뭐죠?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해이해지고 율법이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억압을 당하고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게 바로 혼돈인 겁니다. 그게 바로 공허고 그게 바로 뭐예요? 흑암인 거예요. 흑암. 이건 완전히 무질서한 세계입니다. 무질서한 세계. 이게 악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수면 위에, 물 위에,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물을 주장하는 분, 그게 바로 진정한 창조주고 역사의 주관자인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렸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무질서들이 다 물러가고 질서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자 모든 정말 허무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건설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셨던 그 일이시고, 이 창세기 1장에서 있던 창조의 역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바벨론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혼돈하고를, 그 땅을 여러분 인생으로 바꿔보세요.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런 어떤 무의미 가운데, 공허 가운데, 아주 그냥 무질서 가운데, 내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소망이 있죠. 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거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또 뭐죠? 마치 막 그 뭔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죠? 우리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질서를 찾아가고, 그 순간에 빛이 임하고 생명의 충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사신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이 혼돈에서 참다운 질서와 정의를 찾아가시고, 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맨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먼저